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 수요밤 예배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는 또 제가 휴가입니다. 한 주간 휴가를 보내게 되어서 다음 주는 우리 수요밤 예배 한 주 쉽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시편을 한 달 동안 좀 같이 나누도록 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시리즈 설교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살펴봤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면 너무한 거고 좀 잊어버리셔야 제가 또 설교할 또 거리가 생기니까 말씀드리면 맞아, 그 말씀 들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아에 대해서 우리 살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라합, 한나, 요나, 마리아, 세례요한, 베드로, 바울, 루디아, 디모데, 에바브로디도까지 13명의 믿음의 사람, 성경의 믿음의 사람 치려면 수도 없이 많지만 이 13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차례로 살폈습니다. 이 중 몇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인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소개하기도 하죠. 물론 제가 이 11장에 언급되지 않은 사람도 설교하긴 했지만 이 11장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한 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2장, 믿음장 다음인 12장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사용하냐 하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라고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주, 경기를 말합니다. 달리기 할 때 준비 땅 하면 경주를 하죠. 쉬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달리는 것이 경주입니다. 신앙생활은 경주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따라갔던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열심히 경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목표, 표대를 확실히 바라보고 결승선에 기다리고 있을 승리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인내함과 탁월함과 믿음으로 경주를 해야 될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증인은 우리가 경주할 때 우리가 경주하는 것을 지켜보는 그런 관중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증인들이 저렇게 많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히브리서 11장만 그렇습니까?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정말 주옥과 같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많죠.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지 배우면서 경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마지막 결승선에 다다를 때 저 천국의 천국의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우리가 통과하게 될 때 같이 기뻐하고 같이 박수 쳐줄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 피니시 라인에 딱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딱 우리를 안아준다고요. 아브라함이 노아가 아이고 잘했다 해준다고요. 베드로가 박수 쳐줍니다. 훌륭하십니다. 바울이 면류관을 주님을 대신해서 씌워줄지 모르겠어요. 면류관 그러면 바울이 생각나니까
물론 주님께서 씌워주시지만, 주님께서 씌워주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를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저들이 또 증인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저들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노아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들도 연약했고 그들도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선연으로 우뚝 섰던 것처럼 나도 부족함이 많고 나도 연약한 사람이지만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를 이 믿음의 증인이 되도록, 천국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이 땅 사는 날 동안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로서, 여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이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참 신앙생활이 힘들 때가 많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물론 신앙생활을 아예 내가 안 해야겠다라는 분들은 여기는 없을 거예요. 여기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또 혹은 이전에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 가운데서 좀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같아요. 계속 해야 되나? 가긴 가야 되는데 또 가자니 또 힘들고, 또 나오긴 하지만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해야 된다. 인내.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달려가는 것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걸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걷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냥 안주하는 것이죠. 난 그럴 힘이 없어. 난 그냥 앉아 있기만 할래.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인내로서 경주하는 것입니다. 이 경주라는 말에 헬라어를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아곤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영어로 어떤 뜻이냐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곤이라는 말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아고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고통이라는 말이거든요. 즉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한 1km 정도 뛰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3km 정도 되면 거의 녹초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신앙의 경주라는 것이 그런 고통스럽고 녹초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멈추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아모스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6장 1절 말씀인데 이게 연결이 왜 안 되죠? 그냥 순서지를 보고 여러분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여러분, 시온에서 교만한 자는 여러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시온산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신다. 그런데 사마리아 산에서, 이 사마리아 산은 이 당시 이제 북왕국이죠. 북왕국. 사실 이 뭐랄까요? 좀 악한 왕들이 수도로 삼았던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 든든한 표현이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이 편안한 자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자.
즉 신앙생활을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순간에 가만히 배불러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지내는 자는 화 있을진지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명하시는데 우리가 경주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거나 슬슬 산책하듯이 걸어가거나 혹은 후진하게 되면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로 경주한다는 것은 느려지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계속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가면은 우리 이진영 집사님도 군대 가셔서 아시겠지만 군장을 메고 달리기를 합니다. 요즘은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군장이 뭐냐면 이 군인들이 어깨에 매는 그 여러 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불도 들어가고 삽도 들어가고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아주 기본적인 것 그거 다 무게를 치면 한 20kg 정도 됩니다. 그걸 메고 뛰어야 돼요. 1km. 뛰다가 멈추잖아요. 그럼 엎드려 뻗쳐요. 이 좌록을 우록을요. 저는 1km 그냥 뛰라 그러면 숨은 차지만 뛰겠는데 군장 메고 뛰라 그러니까 와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때 막 뛰는데 걷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못 뛰겠는 거예요. 막 앞이 어질어질해. 근데 뒤에서 제가 그때 41번 훈련병이었는데 42번 훈련병이 말이 굉장히 많은 친구였어요. 쉬지 않고 말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저를 응원한다고 민수야 조금만 가면 돼. 민수야 멈추지 말고 가야 돼 막 저를 응원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너나 열심히 해 이씨.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나 뛰 죽겠는데 자꾸 쉬지 말고 뛰지. 어떻게 그래도 도착을 했죠. 야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점에 그래도 걷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딱 도달하니까 뭔가 좀 뿌듯함이 있잖아요. 뭔가 좀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탈락했으면 또 나 스스로도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숨이 막 턱 밑까지 차올라서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 죽어. 신앙생활을 안 죽어요. 오히려 사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 말씀 주보에 있어요. 제가 24절을 읽고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 받는 사람 1등은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밖에 없으니 상 받으려고 열심히 뛰어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상급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그거 나쁜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욕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이 정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죠. 또 누구 막 이기려고 막 하는 것도 사실 좀 볼성 사나울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 더 열심히 뛰려고 하는 마음, 더 앞장서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나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욕심, 영적인 경쟁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더 많이 남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그냥 칭찬받고 똑같은 칭찬받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받지만 어쨌든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 남긴 사람은 2달란트를 받잖아요. 그러면 욕심을 좀 우리가 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좀 더 쓰임 받아야지.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에게는 그런 욕심이 필요합니다. 상을 받도록 너희도 다름질하라. 뛰는데 더 열심히 해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하여 달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름질을 열심히 달려가야 되고 또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잘하려고, 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선한 욕심을 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좀 샘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유, 나도 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막 티내지 말고 그런 거 막 너 티내가지고 막 또 막 누구 깎아내리고 그런 건 하지 말고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아니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경주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주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달리기 하는 사람들 우리 보면 알죠, 그죠?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가벼운 옷, 그래서 몸에 탁 붙는 아주 얇은 옷, 어떻게 보면 막 살이 다 드러나는데 그럼 부끄러워하지 않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몸에 착 붙고 그리고 가벼운 그런 옷, 그리고 가벼운 그런 신발을 신게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달릴 수 있고 속도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몸무게도 줄이려고 합니다. 그죠? 몸무게도 줄여가지고 근육량을 가장 많게 그리고 또 그 거리에 딱 맞게 근육을 쓸 수 있는 양만큼 딱 근육만 갖추고 나머지는 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달리기를 잘하는 모습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깎아내야 될 게 있어요. 가볍게 만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의를 없애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가장 피해야 될 것, 가장 제거해야 될 것이 바로 자기 의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것, 이게 무거운 게 뭘까? 뭐 본문에서 뚜렷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 무거운 것을 이 본문의 어떤 문맥을 살펴볼 때 유대주의적 종교 의식으로 말합니다. 즉 유대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은 의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해야 되고 또 구약의 어떤 의식들, 뭐 예를 들자면 아직까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대교적 의식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율법들,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들, 이런 것들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무거운 것은 버려버리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이 왜 사람들이 버리지 못하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붙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것이 자기 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도 하는 성도, 나는 이것도 하는 집사, 나는 이것도 하는 열심 있는 성도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의를 쌓다 보니까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자기 의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죄 앞에 헬라어를 보면 정관사 호가 붙어 있습니다. 즉 영어로 보면 더가 붙어 있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술 취함이라든지 호색함이라든지 여러 윤리적인 범죄들이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탐욕의 죄, 음란의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는 죄,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입니까? 성령 해방죄죠. 성령 해방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 해방죄가 뭐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해방죄를 짓지 않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다 성령 해방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믿게 도와주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런 모든 것을 거부해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죄가 바로 성령 해방죄다라는 것이죠. 불신앙은 우리의 발을 얽매어 넘어지게 함으로 달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의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서 정말 저렇게 살아도 돼? 그렇게 산 사람들 다들 힘들던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다른 박질을 멈춰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의심이 드는 걸 어떡합니까? 의심이 드는데 의심하지 마 라고 한다고 해서 의심이 안 듭니까? 의심하지 마 자꾸 옆에서 말하면 더 의심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나 믿음은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믿음이 흐려지고 의심이 찾아오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맞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회의가 찾아올 때 우리는 성령께 구해야 됩니다. 의심을 거쳐버리고 회의를 걷어버리고 나에게 더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의 에너지를 달라고, 그래서 이 경주를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경주에서 우리는 어디에 목표에 초점을 둘 것인가가 중요하죠. 이제 달리기 하는 사람은 그 피니시 라인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니시 라인이 없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그러면 뛸 수가 없죠.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가 뭐냐? 2절 말씀, 여기에 있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바라봐야 될 분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그래서 나는 뭘 못하고 그래서 난 이게 안 되고. 아니요.
우리는 나를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새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때 우리의 이 다른 박질은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을 내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냐? 믿음의 주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믿음의 주십니다. 이분께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 4절 말씀 우리 순서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3절 읽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보세요. 모세가 이 과정을 겪었죠. 모세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신령한 음료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뭘 가리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홍해를 가르는 것이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 홍해를 건넌 장면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체험했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강 속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세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례. 홍해에서 너희들이 세례 받았다. 멀리서 보면 홍해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세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가졌던 믿음. 또 지난번에 우리 노아 살폈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사는 것이죠. 아무리 심판의 홍수가 쏟아져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갈릴리 호수를 둥둥 떠오셔요.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이 풍랑 속에서 죽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위를 이렇게 걸어오십니다. 마치 방주처럼 둥둥 떠오십니다. 그분이 방주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뭡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믿음의 주인 예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를 우리는 늘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 12장 2절에 보면 주라는 이 말은 최고 지도자 혹은 가장 뛰어난 예시를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뛰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지도자십니다. 또 그분이 우리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뛰셨는지를 보면 우리도 그렇게 뛰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분도 이 땅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배고프셨고 그분도 우실 때가 있었고 그분도 배신당할 때가 있었고 여러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와 다른 점 하나 있죠.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그분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40일 굶주리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유혹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뛰어내려라 라고 하니까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내 아버지만 하나님만 공경하라 라고 말씀했다라고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야 될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누굴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몇 점짜리 믿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 점? 유건이 몇 점 정도 될까? 몇 점 정도의 믿음이야? 모르겠어요, 그죠? 한 80점 한번 손 들어보세요. 80점. 난 80점은 된다. 난 50점은 그래도 50점은 되지. 내가 그래도 권사고 내가 그래도 집 사고 내가 그러는데 50점은 되지. 제 눈을 피하십니까? 한 30점 된다. 30점. 그 정도 낮지 않아요. 한 100, 나 그럼 99점 된다. 99점. 100점은 좀 너무하고 99점 된다. 왜 손을 아무도 안 들어요? 한 번도 안 되네. 들 수가 없죠, 사실. 뭐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딱 보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비춰보잖아요. 그러면요, 빵점입니다. 빵점이에요. 뭐 하나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것 있습니까? 제대로 하는 흉내는 내는데 마음으로 또 죄를 지어버려요. 마음으로. 네, 하나님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우린 절도 안 가고 뭐 다른 점도 안 보고 뭐 다른 거 안 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우리 삶에 너무 많아요. 1계명도 우리는 완벽하게 못 지킨다고요. 그럼 1계명 땡 10점짜리인데 그거 땡 마지막 10계명까지만 가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우리 탐을 얼마나 많이 내고 살아갑니까?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우리 다른 박질 해야 되지만 우리의 의지도 시간이 지나면 소진되기 마련입니다. 언제는 열심히 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면서 박약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보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다 갚았다. 너희들의 믿음이 10점이냐? 20점이냐? 30점이냐? 내가 90점을 다 갚았다. 빵점이냐? 내가 100을 다 갚았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요 아버지께 자신을 신뢰하시면서 부탁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을 다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을 늘 가까이 해야 우리의 믿음이 점점 굳세지고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목표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그 앞에 있는, 그는 예수님이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경주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참으신 그 경주를 인내하시면서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 영원히 사랑하시던 그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 아버지와 다시 연결되는 것. 십자가 상에서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단절되시잖아요, 심판받으심으로. 그런데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십자가를 인내하심으로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서는 것,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게 됩니다. 보좌 우편은 아니죠. 보좌 앞에, 우리는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목표로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대제사장 기도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그것이 예수님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것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참 힘듭니다. 그냥 하려면 해요. 쉽게 하려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그냥 안주하면 되고, 다른 사람처럼 그냥 설설 걸어다니면서 그냥 신앙생활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힘듭니다. 제대로 하려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힘든 신앙의 경주 뒤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즐겁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즐겁게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특성이 빛나도록 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실한 섬김에 대한 하늘의 보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즐겁게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이 길 옆에, 이 달려가는 길 옆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